이사야 20장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때가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견고한 그 성읍이었던 아스돗, 즉 블레셋의 큰 5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었던 이 아스돗이 지금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공격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징조와 예표와 표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나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한 도시가 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하는 그 순간, 공격당하는 그 순간에 있었던 예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12장의 이 여러 가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제 지금 이 아하스의 왕을 샘플로 해서 이 국가의 통치, 즉 이 나라를 경영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닐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개의 그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지금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7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어느 날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고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즉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 아하스가 단번에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는 자기의 정치 세력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변국, 즉 스스로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주변국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이 다르고 또 정치적인 체계가 분명히 다르지만 여전히 폭력적으로 어떠한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지금 각자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에 다수의 힘이 됐든 전통의 어떤 힘이 됐든 자기의 논리가 됐든지 간에 그것으로 타인을 짓밟고 내몰고 점령하며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폭력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너 이렇게 하면 정말 죽는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정말 그렇게 너 신앙생활 하다 진짜 한번 된통 맞는다. 아니면 너 큰일 난다. 막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어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폭력적인 어떤 것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입증하거나 또 자기의 존재감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혹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폭력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바로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입증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그랬죠.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력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랑 또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까지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숨을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오늘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알아듣지 못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해서 간 그런 어리석은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니느웨로 가서 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불보듯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니느웨라고 하는 그 민족을 여러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 민족을 압제했던 그 원수와 같은 나라, 그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그냥 하룻밤 그 길 속에서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한 번만 외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향하여 나가지 않았고 돌이켜 다시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 그냥 일반적인 역사적인 그런 역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고 있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이런 곳에서 어떠한 시기를 얘기할 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역사적인 그런 시간을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의 왕, 누구의 시대, 몇 년 몇 월이었더라. 즉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일반적인 그 역사서를 기술하는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이 아스롯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롯을 쳐서 취하던 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에 대한 설명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할 때 그 대상이 누군가? 유다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에 대한 예표가 되고 징조가 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유다 백성이 아니라 애국과 구스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는 애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애국의 노예로 고통받았던 그 역사적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민족의 원수들을 위해서라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의 옷이 벗겨지고 신발이 내벗겨지는 그 수치와 모멸감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수치를 당하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우리 어머님의 세대들을 오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한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 우리가 정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길러왔고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라면 어쩌면 모독당하고 모욕하는 그 일들, 여러분 충분히 오늘 부모님의 세대들이 감당해 왔어요. 오늘 우리가 비록 영화에서 보지만 독일의 광부로 오늘 우리가 나가면서 정말 그 민족의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었고 그곳에서 어떤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민족과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의 사랑의 범주가 내 가족일 때, 또 오늘 우리가 내 사람일 때, 내 지인일 때,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교인일 때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수고를 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내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그 사랑의 지평이 지금 애굽에까지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치를 당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모욕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과 사랑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애국과 구수에 대한 징조와 예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표가 되고 징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여러분 이사야는 이 유대의 아주 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벗은 몸을 보여줘야 했고 자기가 그냥 신을 벗은 그 종과 같이 그런 신분으로 내버려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마음 먹은 것 이상의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은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어쩌면 한때 어느 한 시기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친구처럼 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처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에 어쩌면 벌어진 것 같고 오늘 길에 무추하게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쯤은 그냥 동정의 그 사랑을 표현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의 지갑을 열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들을 데려다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오늘 우리가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오늘 우리 아픈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아픈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친하게 함께 오늘 우리가 형제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아픈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때에 과연 오늘 우리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그러한 수치와 그런 모욕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3년이라고 하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쳤으며 어떤 방법으로 지금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로서 아니면 오늘 우리 어떤 권사로서 오늘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내가 저 한 사람을 놓고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20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가 허리에서 배를 뜨르고 또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광야 같은 그곳에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부당한 것 같아서 억울한 것 같아서 안 지켜도 이해하실 것 같아서 못 들은 척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쩌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잘못됐다고 여겼을 때에 그때라도 이사야는 그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기준, 모범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애국과 구스의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지금 하시고자 했던 그 일,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애국과 구스의 예표와 징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어떤 그냥 불같은 막 그런 어떤 그냥 세상의 어떤 그냥 그런 환경이 하나님의 징표가 되고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막 그런 불같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표와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종,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바로 징조가 되게 하셨고 바로 예표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모페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나의 징조다, 이 모페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표라고 하는 단어,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힘들지만 그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내 삶의 자체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냐? 너 왜 이렇게 헐벗고 살아가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바로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사야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여러분 미친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 그 길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동력, 그 힘, 그 능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한 번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헌신할 수도 있고 한 번은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고민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3년의 그 치욕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만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가? 어떤 그 신앙의 마지노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좀 기관장이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는 한다.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긴 넘어가면 내가 절대 안 할 거야. 이 마지노선을 넘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확장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비결,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에 대한 지식과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그 때가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하다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을 출발한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내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그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내 양식이 아니라, 어떤 이전에 내 삶을 정의할 수 있는 사상과 가치와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삶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듯이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쓴나물을 곱씹으면서 다시는 그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고 그 죄의 유혹이 아무리 오늘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쓴나물을 곱씹으면서 다시는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그 힘과 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분을 보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저 한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 정말 황량한 그 광야 같은 그곳이 영적인 단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시작되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그 안에 세워질 때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오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안개와 같이 지금은 가려져 있고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오늘 그 지평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 7번이 돼도 오늘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작은 손바닥에 그 구름이 밀려오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 여러분 나라가 망하여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혹한 시간 속에서도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그 다니엘처럼 여러분 억울하게 종이 되고 옥살이 하더라도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견뎌냈던 그 요셉과 같이 후회하고 뒤돌아가자고 외치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무려 4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그 헤브론을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그 갈렙과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그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날, 그것을 오늘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시